할렐루야. 아멘. 우리 특세 둘째 날 새벽 이렇게 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다 읽지 않고 읽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음으로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사람에게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오늘 여러분과 나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죽었냐고요? 오늘 그분이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게 할 수 있게 위해서, 아멘.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은 다 이루었다.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 오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심각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21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래서 오늘 당연히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뭘 할 줄 알았어요? 주님이 의도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왜? 로마의 압자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해방은 시켜주지 않고 힘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렸다. 이제 죽은 것을 끝났다고 여긴 겁니다.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 끝났다. 오늘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뭘 하는가? 그분이 계실 때는 오늘 보리떡 5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오늘 12광줄이 남기는 기적도 일어나고, 그분이 계실 때는 병이 들어도 고쳐주시고 그분이 명하시면 바다도 잔잔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분이 죽으셨다. 우리 이제 뭐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혔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했던 일들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저들은 다 끝났다고 여겼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어요. 불안했어요. 걱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마리아, 새 마리아가 뭐하러 가죠? 예수님 시체에다가 유향 발라대요. 그러니까 장례 잘 치르려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가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누가 그 큰 바위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병정 거기를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뭐라고 말하지는 않을까?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시체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미 돌은 굴러가 있고 무덤은 열려 있고. 그래서 오늘 저들은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천사 앞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가 그 시체를 가져다 옮겨 놓았으면 우리에게 좀 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에 말하기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저들 가운데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건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끊임없이 나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 박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못 믿으니까 저들은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걱정하고 이제 그래서 다 끝났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이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걸 확인하고도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나니까 했던 일이 뭐죠? 예수님 제자 가운데 두 사람, 즉 오늘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엠마오로 베들레헴에서 서북쪽으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출신인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어. 예수님 안 계시고 무슨 희망 없어. 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겠다고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면서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죽음으로 끝났다고 여기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저들과 동행하지만 못 알아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게 여러분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우리도 희망 없습니다. 아멘? 희망 없지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도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 끝났으니까 이제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살아나신 것처럼 믿는 여러분과 나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하고 다른 소위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기독교 국가로 살았던 독일 사람과 일본 사람이 다른 이유가 뭐죠?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2차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했던 거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일본은 잘못했다는 말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유가 있죠. 일본 사람들은 잘못하면 할복해야 되는데 그럼 끝나는 건데 또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죽으면 뭐한다? 산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날마다. 왜 날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는 죽으면 산다는 걸 믿으니까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못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해결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에 이렇게 써요. 그들이 예수 즉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선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주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직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그때서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살아났다는 걸 알죠.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저들은 다 숨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은 그 자기와 함께 동행하며 말씀하시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는 내려갔던 11km를 돌아오잖아요. 그 먼 길을 그 밤중에 바로 되법쳐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와서 숨어서 벌벌 떠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가 뭐 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니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네 하고는 돌아왔어요. 다시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멘?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저들은 돌아와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3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오세요. 시공간을 초월해 찾아오셔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뭐가 생긴다고요? 평안.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던 사람들이 뭘 누려요? 평안을 누립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왜? 부활을 믿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서 성령의 능력,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지 않고는 아멘.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다시 갈 수도 없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무능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죽은 다음에 끝난 줄 알고 흩어지려고 하는 저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줄 때까지 기다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나도 다시 산다 하는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을 만나서 평안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삶으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부활했어도 그분이 만난 체험이 없으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죽었어요. 끝났다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고 그래도 간다고 됩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만나기 위해서 뭘 보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곳에서 주님이 이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오늘 아버지가 세상에는 악한 아버지라도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는데 하물며 악한 아버지라도 그러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부어 주시면 우리는 능력 있게 다시 일어서 시작할 뿐 아니라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 없다. 근데 여전히 못 믿으니까 여러분 도마를 아시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다 봤다. 그분의 못자국도 보았고 창자국도 보았다.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그래요? 요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안 믿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뭐예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여러분 피 흘려 죽으셨고 그래서 그 죽으심 때문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믿어집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나도 산다. 아멘? 믿어집니까? 걱정 없어요. 죽어도 나는 다시 산다. 물론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지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을 믿으면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나를 낮추고 손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내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나이스테미. 무슨 말이냐면 오뚜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말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믿는데 사는 걸 보면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을 오뚜기라 그랬어요. 오뚜기 넘어뜨려 보셨어요? 넘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한 방 때리면 벌떡 일어나잖아. 깔고 앉으면 어때요? 끝난 것 같은데 일어나면 또 일어납니다. 뒤집어 놓으면 또 벌떡 섭니다.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믿는 나도 주님처럼 부활한다고 믿으면 우리의 삶은 뭐가 돼야 돼? 오뚜기가 돼야 돼. 아멘. 넘어졌다가 끝난 게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뭐하고? 벌떡 일어나고. 예? 오늘 주저앉았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일어나고.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을 못 믿으면 기독교에서 부활 빼버리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 믿는 건 다 바울이 말하기를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다 끝났다고 내려가던 그 자리에서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밤에 11km를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여자 2교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안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여자 2교구, 남자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몰라. 그런데 오늘 필요해. 그럼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실 수 있고요. 오늘 주님 앞에 감사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된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는 나도 다시 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떠나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저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게 아버지 다시 시작할 뿐 아니라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제목들을 안고 감사 예물들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제 다 알고 계시오니 저들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친히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능력 있게 주의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